에덴 동산 같은 영혼의 만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는 겉으로는 금식을 말하면서 금식한다고 하면서 오락을 구하는 금식. 오락을 구하는 금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육체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약자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외식적인 금식이라고 했죠. 이런 금식이 아니라 겉으로는 금식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육체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하는 그런 외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자신을 낮춤으로, 이게 금식의 정확한 의미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괴롭혀 자신을 낮추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자신을 낮추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 죽은 자로 알아보고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는 것, 이게 자신을 낮추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원받아서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 곧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금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금식은 믿음 안에서 내가 죽은 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받아. 성령을 진리의 영, 생명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살리는 영. 이 성령을 부어받아서 진리를 전함으로 이 죽어가는 이웃들을 살려내는 것. 이게 진짜 금식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내는 것. 복음을 전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내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금식은 믿음과 성령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의 삶. 이게 아닌 금식은 다 결국 그것으로 자기를 자랑하려는 이 율법적 금식에 불과하고, 그런 금식은 하나님 상관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금식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자기를 죽은 자로 알아보게 하는 이 믿음의 금식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금식을 행하는 자, 이 금식을 내놓는 자는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뭐겠어요?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는 거라고 했는데, 이런 금식을 잘 행하면, 그러면 뭐가 주어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빛이 새벽같이 비친다. 빛이 새벽같이 비친다는 것은요, 어둠을 깨고 빛이 환하게 드러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비친다는 단어가 쪼개다는 단어예요. 새벽이 어떻습니까? 새벽은 어둠을 깨고 빛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처럼 빛이 가른다는 거예요. 어둠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금식을 하는 너희는 새벽처럼 그렇게 어둠을 깨고 빛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항상 환난을 당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말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빛이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어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깨고 빛난다는 건 이 세상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리고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이 말은 건 뭐겠어요? 내 상처가 속히 아프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상처가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당하는 슬픔,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상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상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 아픔, 그 고통, 그 슬픔, 그 눈물, 이게 상처예요.
그러니까 이 상처를 치유해준다는 얘기는 이 상처를 없애주신다. 그러니까 상처를 치유한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눈물을 그 눈에서 그 눈물을 닦아준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두 표현들은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아주 말씀하고 있는 표현들이란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 계시록 21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 30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 또 3절 4절 23절에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에요. 그렇죠? 온전히 이루어진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이사야 30장 26절과 이 계시록 21장 방금 읽었던 이 말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차 믿는 자들이 영원토록 누리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보고서 어떤 곳이라고요? 어둠이 다시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환난, 고통, 아픔, 슬픔, 눈물이 다시 있지 않는 것. 그게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해서 치유와 기쁨, 치유와 기쁨, 슬픔이 없어지고 이제 기쁨으로 충만하고 이제 상처가 다 없어지고 치유됨으로 충만하고 이 치유와 이 기쁨이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 이해가 되십니까? 달빛, 햇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맛보는 치유와 기쁨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달빛, 햇빛은 그걸 상징하는, 그걸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잠깐 치유와 이 기쁨을 맛보잖아요. 그런데 그건 잠깐이고 금방 슬픔과 이 고통과 이 환난에 다시 압도당해버리죠. 이게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환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잠깐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그런 경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루 기뻐했다가 4년 동안 우리가 또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걸 비유하는 표현이 달빛, 햇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치유와 이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그게 어떻게 된대요?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이 된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치유, 완전한 기쁨. 그러니까 치유와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시록 21장에서 20장 2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다시는 달빛 햇빛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빛이 비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사야서 60장 2절에는 이걸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2절입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않으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않을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와 기쁨을 주시되, 세상에서도 그런 치유와 기쁨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와 기쁨은 다르다는 거예요. 치유와 기쁨을 주되 어떤 기쁨, 치유와 기쁨? 영원한 치유와 기쁨을 주시다. 다시는 상처가 없는, 다시는 아픔이 없는, 다시는 눈물이 없는, 다시는 슬픔이 없는 영원한 치유와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빛과 치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행하리라.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한다라는 이 말은 너는 하나님께 늘 의로운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하는 너는 하나님께 항상 의로운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영원한 치유, 그 영원한 기쁨으로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러다 19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건데 뭐예요? 환난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구원이겠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과 같은 말씀 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근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라고요? 놀라운 구원, 영원한 치유와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하는 자. 자신을 낮추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죽은 자가 되므로 성령을 부어받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금식을 잘 행하는 자들에게 주는 놀라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성령 부음을 잘 받아서 이 복음을 잘 증거하는 삶을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갖다 주십니다. 영원한 치유, 영원한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는 그 놀라운 구원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나라. 이 금식과 이 영원한 기쁨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게 이 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걸 강조하고 싶다. 하나님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을.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내놓는 자는 내가 반드시 놀라운 구원, 이 영원한 기쁨 내가 반드시 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9절 후반절, 그러니까 9절 후반절에서 10절 앞부분까지, 9절 후반절 10절 앞부분까지 원래 성경은요 이 구와 절이 없는 겁니다. 앞에 숫자 남발이 원래는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남발이 되어 붙인 건데요. 신학자들이 남발이 붙인 건데, 그러니까 물론 제대로 이제 대부분 다 제대로 붙여져 있지만 어떤 경우는 조금 이제 어설프게 붙여져 있는 데 있어. 오늘 본문이 좀 그런 케이스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9절 후반절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구절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절로 넣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9절 후반절에서 10절 앞부분까지, 10절의 이 중간까지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10절 후반절부터 12절까지가 이게 오늘 좀 전에 얘기한 이 8절과 9절 앞부분을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을 다시 말씀합니다. 자, 9절 후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후반절.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기 보면 다시 멍에를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멍에 줄을 끌어주는 거라고 그랬죠. 모든 멍에를 다 끌어내는 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과 같은 말씀을 지금 10절, 9절 후반절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다시 좀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죠. 뭘 제하여 버리는 거라고요?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 멍에는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이런 억압, 이런 압제를 말하는 것이고,
손가락질은 약한 자들을 향한 경멸, 멸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롱과 멸시, 경멸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손가락질이에요. 그리고 이 허망한 말, 이 허망하다는 이 단어가 아벤인데 이 말은 사악함, 악함, 그리고 거짓, 헛된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말인 거예요. 허망한 말은 또 악한 말. 앞에서 억압하고 경멸하고 이게 말로 억압하고 말로 또 경멸하는 걸 그래서 악한 말, 허망한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이 멍해, 이 손가락질, 그리고 이 허망한 말, 이 셋은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요약하는 거예요. 요약하는 거예요. 압축한 거예요. 이걸 앞에서 우리가 말씀했던 것으로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3절 4절에서 했던 말씀이에요. 3절 4절에서 금식한다고 하면서 외식적인 금식을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유대인들 금식을 하는데 겉으로 금식을 하는데 실제로는 뭘 한다고요? 오락을 구하는, 다시 말해서 자기 육체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그걸 위해서 뭘 합니까? 약자들을, 자기 일꾼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논쟁과 다툼으로 때림으로 그렇게 자기 육체의 이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는 멍해와 손가락질과 헛된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자는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또 약한 자들을 경멸하고 조롱하고 또 말로 또 그렇게 약한 자들을 누르고 조롱하고 억압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 육체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그걸 거치는 거야. 그걸 제하여 버리는 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금식한다고 하고 속으로는 그렇게 억압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약한 자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그런 삶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는 그걸 제해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내고 멍해의 죽을 끌어내는 거죠. 이게 이걸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흉악의 결박, 이 멍해의 죽,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죄와 사망에 포로된 삶을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이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죄와 이 죄의 종으로 이 죄에 포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육체의 포로로 살아가고 포로된 삶을 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 세상의 종으로, 세상의 이 죄의 종으로, 이 악의 종으로, 악한 이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그 자기 육체의 종으로, 자기 육체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5절 6절 볼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길 것이요. 우리가 앞에서 한번 살펴봤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 그러니까 육신과 율법과 죄와 사망은요 연결되는 거예요. 죄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삶이 곧 무슨 삶이냐면 이 육신의 포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내놓는 이유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자기 육체의 이 기쁨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죄를 내놓는 것이고 그래서 사망으로 들어가고 만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죽은 자가 됨으로 성령을 부원받아서 이 육체와 이 율법과 이 죄와 이 사망에 포로되면서 자유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그 포로되면서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 이게 뭐라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자기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 이 멍해와 이 손가락질과 이 허망한 말을 쏟아내면서 살아가는
이 포로된 삶, 죄와 사망의 이 포로된 삶에서 자유케 해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 이게 이걸 긍정적인 표현으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게 10절 앞부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9절 후반절의 말씀 그리고 6절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뭔지를 부정적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라면 10절 앞부분 말씀 그리고 7절 말씀은 그걸 긍정적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 앞부분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그러니까 멍에 손가락질, 험한 말, 악한 말, 이걸 제하여버리는 게 이게 뭐냐면, 이걸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뭐냐면,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하고, 그리고 괴롭게 된 자의 그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7절에서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준다 라고 얘기해요. 이거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게 그게 뭐냐 하면 그걸 좀 더 풀어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하고 괴롭게 된 자의 그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거다. 무슨 말이에요, 말이지? 이 말씀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말이지? 이 심정이라는 말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3절, 5절에 살펴봤던 마음을 괴롭게 하려 할 때 이 마음과 같은 단어예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네페시라고 하죠. 네페시가 뭐라고 했습니까? 원래 네페시의 원래 의미는 숨이란 말이에요. 호흡 이런 말인데 이걸 순교주로 어떤 의미로 쓰냐면 숨쉬는 존재, 그 사람이라는 의미를 쓰고 그리고 그 존재의 그 중심, 숨쉬는 그 존재의 그 중심, 그걸 생명, 목숨, 또는 마음, 또는 혼이라는 의미로 쓰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네페시예요. 네페시. 근데 이 혼이라는 이 의미, 그러니까 숨쉬는 존재의 그 중심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 혼이라는 말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자주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영혼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주 번역되고 있는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네피시, 혼이라는 의미예요. 혼. 그러니까 숨쉬는 존재의 중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하고는 다른 겁니다. 영은 루하, 히브리어로 루하라고 그랬죠. 성령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혼. 하나님의 영. 근데 영혼할 때 영혼은 네피시인데 이거는 좀 정확히 말하면 이거 혼이에요. 숨쉬는 존재의 중심이에요. 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이제 영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까요?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마음인데, 그 숨쉬는 존재의 중심이 마음인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성령에 사로잡힌 마음 또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혼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영혼의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마음이에요. 마음은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냐면 성령에 사로잡힌 마음. 믿는 자들을 나타낼 때는 성령에 사로잡힌 마음이라고 하고 아직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을 나타낼 때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이라고, 그걸 영혼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영혼의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영혼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좀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은 마음, 심정, 여기는 심정이라고 했잖아요. 심정, 영혼, 심령, 그런 혼, 이런 단어들을 히브리어로 보면 한 단어인데, 이걸 한국 번역에는 여러 단어들 이렇게 의미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레브라는 단어도 있고, 또 루아라는 단어도 또 마음으로 번역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글 이렇게 성경만 봐서는 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볼 때는요, 다른 번역본들하고 같이 한글 성경도 한글 개혁 이 개정만 있는 게 아니라 개혁 한글만 있는 게 아니라 새 번역도 있고 현대의 성경도 있고 또 공동 번역도 있고 여러 성경 번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성경들 같이 봐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은 자들은 그래서 원어를 가지고 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심정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혼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숨쉬는 존재의 중심. 마음은 마음인데 어떤 마음? 성령의 사로잡힌 마음, 또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 다른 이 영혼으로 번역하는 게 좀 더 적절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죽인 자에게 자신의 영혼을 내어주고, 이런 말이에요. 죽인 자에게 자신의 영혼을 내어주고, 그래서 괴로워하는 자, 괴롭게 된 자예요. 수동태입니다. 괴롭게 된 자의 영혼을 만족해 하면,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인 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괴롭게 된 자라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죽인 자. 괴롭게 된 자. 여기 괴롭게 되다. 이 괴롭게 된 자라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앞에서 마음을 괴롭게 하여, 3절 5절에서 마음을 괴롭게 하여, 금식을 나타내는 단어죠. 마음을 괴롭게 하여, 이게 금식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아나라는 단어예요. 근데 앞에서는 능동태, 강조형 능동태고, 여기서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를 나타내는 괴롭게 된. 그러니까 능동태, 그러니까 마음을 괴롭게 하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이 금식, 이게 금식이 되는 것이고, 이게 능동태로 쓰이면, 그럼 이게 수동태로 쓰이면 괴롭게 된, 이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환난에 의해서 괴롭게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괴롭게 된 자는 환난에 의해서 괴롭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환난에 의해서 괴롭게 된. 다시 말해서 괴롭게 된 아나가 정확한 의미가 뭐라고요? 괴롭게 하여 낮추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괴롭게 하여 낮추다. 그러니까 환난에 의해서 낮춰진 자. 환난에 의해서 낮춰진 자. 이렇게 환난을 통해 낮아진 자, 낮춰진 자, 겸손해진 자, 구원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자, 이걸 다른 말로 가난한 자. 그러니까 괴롭게 된 자, 가난한 자, 같은 의미로 쓰는 겁니다. 줄인 자, 다 같은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환난을 통해 낮아진 자에게 영혼을 내어주고 그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라. 그러니까 영혼을 내어줘야 영혼이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영혼을 내어줘야 줄인 자, 괴롭게 된 자의 영혼이 만족을 얻어요. 여기서 영혼을 내준다는 우리가 믿는 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죠. 그러니까 영혼을 내주는 게 뭘까요? 그건 영혼에서 나오는 진짜 사랑, 영혼에서 나오는 진짜 그 중심에서, 그 사람의 그 중심에서 나오는, 그 영혼에서 나오는 진짜 사랑, 복음을 전하는 거.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영혼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괴롭게 된 자, 가난한 자, 줄인 자의 그 영혼이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줄인 자, 괴롭게 된 자의 이 영혼이 만족을 얻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줄인 자, 이 괴롭게 된 자의 영혼이 만족을 얻을까요? 어떻게? 그건 복음을 듣고서 진리를 깨달아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게 줄인 자, 이게 괴롭게 된 자의 영혼이 만족하는 겁니다. 시편 63편 4절 5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여기 영혼이 네 것입니다. 영혼이 언제 만족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고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을 찬양, 이게 영혼의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내어주는 건 이 영혼에서 나오는 진짜 사랑,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듣고서 진리를 깨닫는 것,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보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죽인 자, 괴롭게 된 자의 영혼이 만족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죽인 자의 진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서 말하는 죽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라라는 이 말씀,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양식을 주라는 거예요. 진짜 양식,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보고 그 은혜를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그 양식, 그걸 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진리를 깨닫게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주라는 거예요. 그 영생을 깨닫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포로된 자의 자유를 받아주는 것이고, 가난한 자, 줄인 자, 괴롭게 된 자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한마디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의 복음, 이 구원의 진리를, 이걸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이 억압에, 세상의 이 멍에, 세상의 이 경멸, 세상의 이 포로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이게 이 죄에 사로잡혀서, 이 사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이 가난한 자들, 이 압제당하는 자들, 이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진짜 줄인 자, 그 영혼의 줄인 자, 그들에게 그 영혼의 만족, 영원한 생명의 양식, 그걸 갖다 주는 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 이렇게 성령을 구원받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해 주시겠다, 놀랍게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10절 후반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에요. 10절 후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후반절이요. 10절 한번 볼게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에게 심정, 너 영혼을 만족하게 하면, 줄인 자, 괴롭게 된 자의 그 영혼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허감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되니. 이거 앞에서 봤던 말씀 아니에요? 8절 맨 앞에 있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 아니에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치려. 같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내 빛이 허감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허감은 호실 거고 뒤에 어둠은 앞에다인데, 어둠 뭐 같은 의미도 있지만 이 앞에다는 재앙이라는 것도 가지고 재앙이랑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둠이 낮은요 가장 빛나는 때, 가장 환한 때를 얘기해요. 정오를 나타내는, 초하라는 말은 정오, 가장 환하게 비치는 때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 낮과 같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세상의 이 환난, 세상의 고통, 세상의 이 슬픔, 이거 완전히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온전하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 낮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내놓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온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어둠이 완전히 물러가고 낮과 같이 환하게 빛이 가장 빛나는 그 낮과 같이 되는 그런 온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임하는 걸 다른 말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말을 온전히 임하는 게 뭐냐면 이게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11절 말씀이에요.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11절 이제 이 말씀은 맨 앞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이 부분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비유로 들었으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항상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죠.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항상 그들을 인도해 내실 거랍니다. 항상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을 인도하실 거랍니다. 이렇게 친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항상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삶,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항상 친히 함께 하시고 친히 동행하시고 항상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거,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항상 인도하시는 이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두 가지로 이제 말씀하고 있죠.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메마른 땅에서도 영혼이 만족을 얻게 됩니다. 메마른 땅에서도 영혼이 만족. 여기 영혼도 네페시를 얘기합니다. 영혼의 만족, 뭐라고 시작해서 영혼의 만족.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고 그걸 누리는 것. 이게 영혼의 만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메마른 땅에서도 영혼을 만족시킨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이겠어요? 메마른 땅. 메마른 땅에서도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서도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주시겠다. 그야말로 절대 기쁨입니다. 절대적으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주시겠다. 이게 친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 이 영생의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친히 함께 하실 때,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면 뼈의 경고, 뼈를 경고하게 해주시겠다. 내 뼈를 경고하게 하려니 뼈가 경고하다는 게 뭔가요? 여기 영혼, 마음, 영혼이 사람의 존재의 중심, 그 존재의 중심이라면, 그 기초라면 뼈는 뭐의 중심, 뭐의 기초입니까? 몸이죠. 몸의 기초, 몸의 중심이 뼈예요, 뼈. 이 둘은, 이 영혼, 이 마음, 그리고 이 뼈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중심이, 이 영혼, 이 마음과 이 몸의 중심이 뼈. 그래서 둘을 자주 같이 쓰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잠언서 15장 30절입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는 것. 잠언서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다. 이 마음, 이게 네핏이에요.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다. 이사야서 66장 14절에 이를 보고, 이는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기쁘면, 다시 말해서 영혼의 만족이 있으면, 영혼의 만족, 영생의 기쁨이죠. 이 만족이 있으면 그 삶을 사는 이 몸, 이 몸의 뼈, 이 뼈도 함께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윤택하다는 이 말이 살찌다, 만족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뼈도 함께 만족하고 살찐다는 거죠. 여기서 본문에서는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뼈가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견고하게. 견고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견고하다는 이 말은
전쟁을 준비하다, 무장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단어는 할라처라는 말인데, 전쟁을 준비하다. 그러니까 전쟁에 잘 준비되어 있고 잘 무장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뼈가 견고한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인 거예요. 영혼의 만족, 이 영생의 이 기쁨의 이 삶이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탱해 주는 것. 이게 뼈의 견고함. 이 영혼의 만족, 이 영생의 이 기쁨의 이 삶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돼요? 그걸 지탱해주는 뼈가 견고해야 돼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영혼의 만족과 이 뼈의 견고함은 영혼의 만족을 영원토록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혀 다르게 오해하고 있는데, 삼중복음이 뭐니? 말도 안 되는 거. 삼중복음을 얘기하는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얼마나 많이 시중에 나와 있어요. 액자가 얼마나 많고, 집집마다 이런 말씀, 식당마다 이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걸려있어요. 삼중복음. 말씀을 잘 모르는 이렇게 우리가 속는 거예요. 무슨 영혼 구원, 범사 구원, 육체 구원? 이게 삼중구원이에요. 이게? 육체라는 단어는 여기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원하는 쪽으로 말씀을 했었다니까. 이게 이상하게 말씀이 전혀 그런 말씀 안 해요. 이 말씀. 그건 오히려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11절에 앞으로 말씀 같은 말씀이에요. 여기 영혼, 이게 이 헬라어로, 신약이니까 신약 헬라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그러고, 이 푸시케가 히브리어로 하면 이게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오늘 본문을 저희가 이 네페시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잘되다라는 이 말은요, 유도라는 단어인데, 유도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정확하게 파자를 하면, 문자를 파악하는 게, 문자를 분석하는 게 파자라고 그러는데, 파자를 하면 길을 잘 가다 이런 뜻입니다. 길을 잘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길은요, 항상 뭘 나타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길이요. 예수님이에요, 길은. 그리고 성경은 자주 길을, 말씀, 진리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자주 쓰고요. 그 끝은, 그 목적은 항상 영생입니다. 길을 잘 가는 게 영생의 길을 잘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라면 믿음 안에서 믿음을 붙들고 영생의 길을 잘 가는 걸 길을 잘 간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요한삼서 1장 2절의 이 말씀은 이런 말인 거예요. 내가 복음을 잘 듣고서 진리를 깨달아 영혼의 만족, 곧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자, 믿는 자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 쓰는 거예요. 지금 믿는 자에게, 사랑하는 형제에게, 네가 진리를 깨달아, 네가 말씀을 잘 듣고 진리를 깨달아 이 영혼의 만족, 이 영생의 이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범사에도 항상 복음을 잘 듣고 진리를 깨달아서 영생의 기쁨을 잘 누리고, 그래서 그 삶이 강건하기를, 견고하기를, 그 삶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이 절대 무너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혼의 만족, 곧 복음을 잘 듣고 진리를 깨달아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범사에도 항상 좀 잘 살아서 그 삶이 강건해지기를, 그 삶이 견고해지기를, 절대 무너지지 않기를, 그게 영원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게 사도의 기도인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가 하는 말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당연히 어떻게 보면 믿는 자가 건면하는 가장 기본적인 건면 아닙니까?
누리는데 이 삶을 끝까지 잃지 말고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쫙 누리며 사는 자 되길 내가 바란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응? 이 말씀을 삼중복음으로 말도 안 되는 말씀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말씀. 무슨 삼중복음, 복음이 무슨 삼중복음이 있어요.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의 기쁨밖에 없어요. 내 영생의 기쁨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 이 부활, 이 기쁨, 이 평강을 영원적으로 누리며 사는 것, 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무슨 복음이라고. 육체가 강건한 게 복음이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건강해야지. 다 그냥 강건하게 살아야지. 왜 이렇게 빌빌대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 성경에서도 건강한 예선을 하나님이 놓치시고 비실비실한 야곱을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자로 삼으시고 아니 이스라엘 하나님이 삼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런 거짓말이 난무하기도 거짓말이 우리가 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지금도 예수 교회로 다니는 사람들이 범사에 잘 되는 게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이다. 육체가 강건한 게 하나님 주신 복이다 라는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그걸 구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응? 사도 요한이 땅을 치고 있을 거야. 뭐.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 그러고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응?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짓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걸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혼의 만족과 뼈의 경고함으로 말씀합니다. 영혼의 만족이 영원토록 누리는 영생의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는 삶을 살게 주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항상 인도와 하나님의 항상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영혼의 만족을 얻고 뼈의 경감을 얻어서 영생의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며 사는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어둠을 대낮같이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이걸 다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게 10절 후반, 11절에 후반절에 나오는 물된 동산이에요. 물된 동산.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물된 동산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11절 후반절입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냐는 샘 같을 것이라. 영혼의 기쁨, 영생의 이 기쁨, 이 영혼의 만족, 영생의 이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며 사는 삶을 다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물된 동산. 물된 동산은 물이 있는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물에 젖어 있는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은 어떤 물이라고 해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에서 나오는 거예요. 재밌는 표현은 끊어지다는 단어인데 이게 가사인데 이게 거짓말하다는 뜻이 원래 말이에요. 물이 거짓말하지 않는 샘.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기 물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물이 없어. 그럼 거짓말한 거죠. 그러지 않는 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항상 물이 있는. 그래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에요. 항상 끊어지지 않는 그 물이 적시고 있는 동산. 어떤 곳일까요? 물은요, 성경에서 아주 뭘 상징합니까? 생명을 가져다주는 말씀과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를 뭐라고 해요? 물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러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을 뭐라고 그래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보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안에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요한복음 7장 38,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은 성령이에요.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물이 있는 동산. 그 물된 동산은
뭘 말하는 겁니까? 늘 풍성한 생명을 받아서 철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물가에,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거죠. 같은 말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된 농사 같습니다. 이 풍성한 생명을 받아야 나무가 늘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풍성한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며 사는 곳, 이게 어디예요? 이게 천국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 그러니까 물된 동산,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건 다 뭘 비유하는 겁니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비유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새하늘 새 땅, 이 천국을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이죠.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죠. 총 21장, 22장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세상은 없어지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말씀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 22장, 21장, 22장인데 그 22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 좀 전에 읽었던 그 시편 1장 2절 3절 말씀하고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거의 같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하고 연결해서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생명수 강이 뭐예요? 성령이죠. 여기 생명수 강이 성령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수 강가에 있는 이 생명나무. 성경의 생명나무는 다 하나예요. 항상 생명의 나무는 똑같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그 나무에 붙어 있는 12가지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12는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는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가지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포도나무에서 끊어진 가지는 버려서 태워 없어지는 거고 붙어 있어야 너희가 산다고 그러잖아요.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이 생명수 강에 이 풍성한 생명을 받아서 이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이 12가지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들이 맺는 열매가 뭔가? 열매가 뭐겠어요? 이걸 한마디로 영생의 기쁨. 이게 영생의 기쁨. 이게 오늘 나왔습니다. 치유, 기쁨, 평강, 자유. 그 한마디로 영생의 기쁨. 그러니까 12가지 열매를 맺되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한다는 건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자들, 이들은 다 성령 안에서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영생의 기쁨을 누린다는 건 또 뭐겠어요? 그들이 이 땅에서 세상에서 받은 모든 상처, 모든 눈물, 그걸 다 깨끗이 치유하고 그걸 다 깨끗이 씻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잎사귀가 만국을 치유한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한 그 모든 슬픔, 모든 환난, 그걸 다 깨끗이 치유해 내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걸 다시는 그게 없는 삶을 사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 강이 어디서 나온다고 합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항상 인도하셔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아픔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이 삶을 영원토록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물이 끊어지지 않는
물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된 동산. 영혼의 만족과 때의 경고함. 영생의 기쁨을 영혼으로 이룬다. 이게 생하는 것이었다. 천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국을 주시겠다. 이 생하는 것. 이게 천국이에요. 그게 영원토록 영생의 기쁨을 누려서. 이걸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미리 맛보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걸 맛보여 주신 성령을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는 자가 맞다면 우리는 지금 성령 안에서 이 물된 동산을 맛보며 살아야 맞는 거예요. 물된 동산. 영혼의 만족. 이 영생의 기쁨. 이거 맛보며 살아야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걸 우리에게 맛보여 오신 건데, 그래서 우리 기업의 보전이 되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그 천국,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우리 기업인데, 그 기업의 보정은 계약금이라고 그랬죠. 미리 지불하는 것. 그래서 미리 맛보여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맛봐야, 성령 안에서 이걸 맛봐야, 이 물된 동산을, 이 영생의 이 기쁨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야, 우리가 이 세상의 염려와 이 근심에 휩쓸리지 않고, 휩쓸려 가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쁨과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그 심령이 내 뜻입니다. 여호와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곡식, 포도주, 기름, 좋은 것들, 아주 좋은 것들, 비싸고 좋은 것들이에요.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 양의 때, 소의 때, 풍성한 양식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 풍성한 양식을, 이게 다 비유해. 뭘 비유하는 거라고?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영원히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 풍성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걸 얻고서 기뻐하는 거예요.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니까 어떻게 되더라? 다시는 근심하지 않더라. 근심을 몰아내는 거예요. 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근심을 몰아내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이 영생의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매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몰아내지. 이게 아니면 몰아낼 수 없어요. 그 염려와 그 두려움, 그 불안에 휩쓸려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걸 맛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맛보여주시고 오신 분이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심령의 물된 동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걸 맛봐야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이 되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심령. 이걸 다시 건축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12절 말씀입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항표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기 보면 너에게 날짜 이렇게 표현되는데 원어에 보면 그냥 너희 중에 있는 자, 이런 의미가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자, 너희 중에 있는 자가 오래된, 아주 오랫동안 황폐해져 있는 그곳을 다시 세울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여기 보면 역대 파괴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역대의 기초, 더 정확한 의미는 영원한 기초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기초를 쌓으려, 영원한 기초를 세울 거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기초를 세운다는 말이 뭐예요? 영원한 기초를 세운다는 건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기초를 세운다는 거죠.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기초. 그게 뭐겠습니까?
영생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무너진 데를 다 세우고 오랫동안 무너져 있는 멸망당한 죽은 자들, 그들을 다시 영생으로 살려주시는, 그래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게 하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리고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너는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갈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그리고 그할 곳이 되도록, 살 수 있는 곳이 되도록 길을 회복하는 자, 이런 말이에요. 길을 회복하는 자라고 불릴 것이다. 너가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원래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고 영원한 기초를 세우시는 분, 그래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그리고 길을 회복하시는 자라고 불려지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모스 9장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 것같이 세우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건 다.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목동이 될 영원한 기초돌, 목동이 되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높여주신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을 전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자들, 복음을 전해서 가난한 자, 줄인 자, 괴롭게 된 자의 그 영혼을 만족시키는 자들, 영생의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의 일금을 받을 것이요. 이게 화평하게 하는 자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가랑막혀 있는 그 벽을 허물고, 그래서 화평하게, 화목하게 하는 자, 그래서 자유를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영생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는 자,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다고? 하나님의 아들.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죽인 자들, 괴롭게 된 자들,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자들, 영생의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구원으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서 하나님의 친히 함께하시고 항상 동행하시고 항상 인도하셔서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 물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있는 그 동산같이, 물된 동산같이 영생의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자기를 죽은 자가 되므로, 믿음 안에서 죽은 자가 되므로 성령을 구원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잘 살아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놀라운 복, 놀라운 구원, 언제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리고 성령 안에서 복음을 잘 전가하는 삶을 잘 살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십니다. 이 구원을 주십니다. 또 이 삶을 잘 살아야죠. 이 삶을 좀 잘 살아야죠. 너무나 감사하게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미리 이걸 다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요, 믿는 건 믿지 않는 걸 붙드는 게 믿음인데, 믿는 자는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이 계셔서 천국을 맛보여주는 삶을 사는 게 믿음. 영생의 기쁨을 맛보여주는 삶. 이게 믿는단 말이에요. 물된 동산 같은 이 영혼의 만족이 있습니까?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나타나나요? 아니, 가끔씩이라도, 한 번씩이라도 그런 걸 맛보십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살다가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 그 처음 그 영생의 그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요. 그런 삶을 다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잘 믿으십시오.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진리를 잘 깨달아서 믿음 안에서 죽은 자가 좀 잘 되셔서 성령의 품을 좀 잘 받으세요. 그럼 반드시 성령이 걸려서 이 땅의 천국을 맛보다가 장차 영원토록 천국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데서 다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 뭔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좀 잘 듣고 진리를 잘 깨달았어. 믿음 안에서 내가 죽은 자임을 좀 잘 알아도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면 정말 성령의 부흥을 받아서 사는 것, 성령 안에서 사는 것, 그 성령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억압당하고 경멸당하고 압제당하고 조롱당하며 사는 그들을 그 포로된 삶에서 자유케 해주는 삶을 줄인 자, 괴롭게 된 자, 그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 그 영생의 그 기쁨을 맛보며 살도록 도와주는 아버지 이 삶을 사는 것, 아버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는 우리는 다 정말 이 금식을 잘 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정말 이 금식을 내놓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구원, 이 온전한 구원, 물단 동상 같은 그 영혼의 만족을 영원토록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을 저희들 다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